예수님께서 41절에 자기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6장을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고 하시겠지만은 계속 뭘 먹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먹는 얘기를 하시는데 육신으로 위한 양식과 영생으로 위한 양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떡이 어떤 육신의 떡이냐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계속해서 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보면 썩은 양식으로 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은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일하라고 권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위한 양식이 뭐냐? 오늘 50절에 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위한 떡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에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분명히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41절에 선포하셨듯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셨듯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쭉 보면 3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하지니 너희를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주는 것이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노라 해서 당신이 참떡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본인이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35절도 보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요. 오늘 41절에 드디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계속해서 당신을 떡, 생명의 떡,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다 라고 계속해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 또는 믿다라고 하는 어떤 그 뭡니까 동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간복음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건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어떤 그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횟수보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34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그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걸 추상명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를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명사는 형태를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뭐라고 설명해 참으면 추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인.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저도 계속 설명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뜯어먹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개념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믿음이 전부 교리화되어버려요. 교리화. 설명을 이렇게 믿음은 뭐냐? 그럼 믿음은 뭐다라고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을 하니까 말을 잘못해버리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거를 다 규격화해서 딱 맞네. 이거를 교리라고 하는 독트린,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이 다 이론적,
이성화가 되고 이론화가 되고 이론화. 교회가 뭐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이론적으로는. 예.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내가 교회인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교회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들 박사야. 왜냐면 다 교회에서 성적분과 뭐고 그래서 막 떠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왜 동사를 사용했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 명사라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화하는 거야 믿음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걸 설명 안 해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오늘날은 그렇게 아니라 믿는다 하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이렇게 해버리면 뭔 얘기인지는 알아듣겠는데 그것이 내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대로 움직이는 것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여기 나한테 뭐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얻어먹을 게 없어서 여기 들어와 계신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주님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 계시다 하는 순간에 나는 주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주권이 없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을 파면 돈이 100만 원 나온다. 믿습니까? 아멘. 그거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땅을 파면 100만 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삽자루를 들고 와야 되겠어? 안 들고 와야 되겠어? 들고 와야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다는 그게. 요한복음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다 해서 저걸 파면 돈이 나오고 저거 하면 뭐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이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동사예요 동사. 그냥 기도 이거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면 안 되고 동사로 움직여야 되는데 동사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계속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에서 특별히 공관복음 말고 요한복음의 중요성이 뭡니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 따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를 만났으니 그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가 판모섬에 어떤 이제 유배돼서 죽는 날까지 그런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실제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만났으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계속 보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의식에 보면 성찬식인데, 성찬식인데 성찬식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는 하나의 행위적인 신앙 고백이지, 실질적인 건 뭐냐? 실질적인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 고백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에서 성찬의 의미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뭡니까? 이론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교리요, 교리인데 이 교리를 보면 성찬에 대한 교리가 참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있고 서로 이제 언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찬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들어보셨어요? 혹시?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가 개혁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천주교가 원래 이제 교회를 보다가 개혁해가지고 개신교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화채설이에요. 그 화채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제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화채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게 왜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 때부터 좀 내려오면서 신앙을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종교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종교심을 하니까 종교심을 약간 신비기가 조금 있어야 하다못해 저 대구 804원에 있는 그 부처 코를 날마다 만지면 무슨 아들을 낳는다나 합격을 한다나 해서 그 코가 반들반들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약간 신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듯이 이게 종교심인데, 그러니까 그런 감의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신부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 떡이 진짜 예수님 살로,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안 다녀보셨지? 안 다녀보셨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성찬식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 보니 미사라고 그러지. 성찬미사라고 하잖아요. 성찬미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분잔 분병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병이라는 건 떡을 나누는 거죠. 분잔이라는 것은 포도주잔을 나누는 거,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쭉 줄 서서 나오면 에이 하고 입을 벌리면 거기다 탁 넣어줘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듣고 한번 혹시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보면 신부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서 에이 하면 거기다 탁 넣어줘요. 꼭 병아리 새끼 입에다 뭐 넣어주세요. 이렇게 에이 하면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 사용하는 그 떡이 뭐예요? 우리 사용하는 것 카스테라 그거로 이렇게 하잖아요. 뭘 하든지 상관없지. 우리는 그런 거에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를 쓰냐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쌀 넣고 이렇게 탁 하면 탁 터지는 강냉이 있죠. 강냉이가 뭐예요? 동그란 거죠. 동그란 뻥튀기. 이런 거 같은 것을 조금 갖고 동전 크기로 만들었어요. 요거를 사용합니다. 요거를 사용하는데 왜 그걸 사용하느냐? 카스테라로 하다 보면 이 부스러기가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그러면 이거 예수님 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채설 그냥 교리로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 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카스테라 같은 걸 두 나누다 보면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부스러기가 떨어뜨릴 수 있고 뭐 있겠지. 어떻게 없겠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부가 주는 거예요. 신부가 부스러기를 안 만들려고. 근데 부스러기를 안 만들려니까 뭘 해?
뻥튀기 팍 튀긴 건데, 우리 여기서 먹는 여자들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먹는 뻥튀기는 너무 뻥튀기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허물허물해. 그런데 그들이 만든 거는 좀 쫀쫀합니다. 이렇게 있고. 어떻게 표현이 어렵네. 어떤 부스러기가 안 생겨. 그건 아주 진짜 깨끗해. 예. 그리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예수님 살인데. 그 다음에 포도주를 돌려서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 돌려 마시다가 엎으겠어 안 엎으겠어? 이 엎을 때 우리도 이렇게 들다가 아이고 엎잖아. 그러면 뭐를 엎은 거예요? 예수님 피를 엎어버린 거잖아. 땅에. 여기서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포도주를 돌려 마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부가 그거를 딱 입에 넣어주기 전에 뭘 찍어? 포도주를 찍어서 이렇게 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이유는 간단히 한 가지요. 이게 진짜로 살이고 진짜로 피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초대교 때부터 이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천주교는 성찬을 딱 끝나고, 우리는 성찬 끝나고 남는 거 어떻게 해? 남는 거 장로님이 그냥 원샷 해버리잖아. 그냥. 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좀 경건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잘 이렇게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이고 버리기 아깝습니다. 쫙 이렇게 원샷 한다고 해서 지옥 가? 아니 그냥 아무 상관없어. 버리기 아깝니까. 떡도 카스테라도 많이 나오면 그 버리기 아깝잖아. 그 누구는 뭐 집에 가서 손자준다고 또 싸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천주교를 다니면 하고 남은 것이 이 강대성 뒤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 수납 공간이 탁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둡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거 쥐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쥐가 하나님의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웃지 못할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그러다가 이제 1575년인가 이렇게 종교 개혁이 되어버렸어요. 종교 개혁이 되면서 종교 개혁의 제일 선각자가 누구요? 루터지. 루터가 아무래도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루터는 공제설이다. 공제설. 공제설이라는 건 뭐냐면 화채설. 화채설에서 조금 변형은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화채설은 뭐야? 기도하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는 건데, 공제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성찬을 기도할 때 그 떡과 그 피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함께 임하신다는 거기에. 근데 그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조금 무슨 어거지로 얘기하자면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그냥 이건 빵인데 이 빵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영적 임재설이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다.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도 그 얘기야.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한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할 때에 떡과 그 포도주 안에 성령이 임재한다고 말. 성령이. 그러니까 영으로 임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던, 예수님이 임재하던, 성령이 임재하던 조금씩 변형은 있는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함께 또 종교개혁에 또 이제 대열에 뛰어들었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쯔빙글리. 지금도 스위스 쭈리에 가면 그 쯔빙글리 동상도 있고 쯔빙글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쯔빙글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아니다. 성찬이라는 거 그냥 기념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두면 안 된다. 이미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 내가 이걸 먹는다고 예수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먹으면 안 들어오고는 아닌 거야,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신앙 고백으로 하는 기념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개신교가 채택을 한 거예요. 그 오늘날 개신교는 보면 성찬도를 덮을 때 거기다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있죠. 이게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기념설을 믿고 믿는다는 표현보다 기념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성찬할 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내가 우리가 그거 했다. 그러니까 하다가 뭐 좀 하나 떨어져도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유치하게 영적인 의미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것에 이렇게 이론의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몰라도 뭐 화채설인지 공제설인지 영적 인재설이든 기념설이든 이런 논리를 다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것이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예수의 살과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를 항상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아이고 요거는 화차설이 아니고 기념설이고 요거는 공제설, 이런 것은 사실 믿지 않는,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이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화차설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공제설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기념설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게 막 뭐 예수님 살을 변해서 막 부스러기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우상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교리가 있고 이론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에 그게 뭔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기념설이든 화채설이든 그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함께한다. 주님과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정신은 그런 어떤 이론으로 자꾸 이렇게 이성으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이게 우리가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어떤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왜 그게 믿음인가, 이것이 내가 경험이 되고 내게 실제가 되면 거기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것이 뭐 어떻다 저렇다 따지고 가서 뭔 얘기인지 우리 다 아는데,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가 주님을 실질적으로 믿으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다니까 우리가.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니까 오늘 거기 모인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수근거렸다는 것은 비웃었다고. 비웃었다는 건 잘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말이지. 안 믿는다. 수근거렸다 이 말이들이. 그런데 뭐라고 수근거렸어요? 42절부터 야 네가 요셉 아들 아니냐, 내가 네 엄마 아버지를 다 알았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 저런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영적인 떡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로 들은 거예요? 육적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육적인 귀로 들어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들을 끼는 자는 이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라고, 네가 먼저 하늘에서 내려왔나, 너 나사렛에서 저기 요셉 네 아버지 요셉 아니냐, 너 목숨이 아들이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뭐 이렇게 이들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소리를 이들은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장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 설교하시려고 하는데 이들이 막 밤새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다 그랬죠. 이들이 왜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렇지. 썩어없으니 그 배불러 너를 배불리게 한 떡 때문에 네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잖아. 주님이 지적하신 게 맞아 틀려? 맞지. 주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썩어없을 떡, 야, 저 예수님 저번만 우리 임금 만들려면 우리 백성 되면 평생 어떻든 배고프진 않겠구나. 그래서 그분을 쫓아온 거라는 말이에요. 이래서 육신의 떡,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앞에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고 몰려든 사람 앞에 주님 무슨 말씀 하셨어? 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가 되었어 안 되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영의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근거리게 수근거리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네 엄마도 잘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주님이 그거를 아시고 43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수근거리지 마라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린다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없어? 못 듣는 거요.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어떻게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불신앙이라는 거 믿지 않는 건데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수근거리지 마라. 수근거리지 마라. 어떤 말씀? 수근거리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수근거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요셉 목수의 아들밖에 안 본 거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그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불신앙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해결해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고 예수님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불신앙을 해결해야 돼. 이 불신앙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하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든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데 그 불신앙을 제거해야 되는데 야, 너 수근거리지 마라. 너 수근거리면 너 믿음 없는 거다. 믿음 없으면 너 영생 못 얻는다. 이렇게 문맥이 쭉 나가는데 수근거리지 마라 하는 거 말이 좀 이상하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연습 때 좀 국어 실력을 좀 발동해요. 수근거리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 반대가 뭐예요? 신앙이죠. 믿음이죠. 믿음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얘기는 그 앞문장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수근거리는 것을 없애주겠다고 말이지. 너 불신앙을 없애준다 이 말이지. 어디 이해가 되셨습니까? 불신앙을 없애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멘. 그러면 불신앙을 제거해야 되죠. 그 제거를 여러분이 아멘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제거할 수가 없다. 그 말. 누가 제거해 줘야 돼? 그렇지, 아버지가 제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 믿음은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니까. 이거를 제거를 아버지가 해주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 네가 그래 내가 영생을 들으면 이 불신앙을 제거해야 주님도 불신앙 제거, 불신앙 제거. 아무만 해도 불신앙 제거 안 된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아버지가 제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거해서 불신앙이 제거되면 주님 앞에 오겠어 안 오겠어? 오지. 주님 앞에 오면 온 자는 바로 뭐냐? 주님 앞에 온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님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불신앙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수근 궁시렁 거리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궁시렁 거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없앨 수가 없고 누가 없애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애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주셔야지 없애주지 우리가 없애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이끈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을 없애줘서, 불신앙을 없애준다는 것은, 나에게서 불신앙을 없애준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이끌어낸다는 거. 이끌어낸다.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못 오는데 그 불신앙의 장애를 하나님이 싹 없애주시고 나를 예수님께 이끌어낸다는 거. 이끌어낸다. 근데 이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헬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제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갔죠.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에이 다시 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뭔 예수를 쫓아다녀. 그러고선 고기 잡는다고 이제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잡아서 못 잡았어. 못 잡았지. 그래갖고 다 그냥 좌절해서 있을 때에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깊은 곳에 탁 던졌는데 그 물에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 153마리가 잡혔어. 그래 우리가 옛날에 모나미 볼펜 보면 153이라고 써있잖아. 그게 이제 모나미 볼펜이 원래 신앙 기업이기 때문에 153이라고 쓴 거예요.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으니 이 그물을 배 위로 끌어내야 이제 고기를 잡은 거잖아. 그물 안에만 있다고 해서 고기 잡은 게 아니잖아요. 배로 끌어올려서 배 가판에서 쏟아놔야 이제 그물을 잡는 건데, 고기를 잡는 건데, 빈 그물을 걷어내기도 힘든데 이걸 어부를 해봐야 되는데 어부 안 해보고 얘기하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좀 헷갈리네. 고기 좀 잡아보셨어? 옛날에 낚시 좀 하셨어? 낚시할 때 요만한 손바닥만한 고기라도 하나 물리면요 낚싯대가 어떻게 돼? 휙 죽여버려요. 그거 하나 올리려면 이러잖아. 요새 TV에서 낚시 많이 해. 그럼 봐봐. 요만한 거니까 이렇게 올리잖아요.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요 낚시로 이만한 걸 잡아봤어. 근데 낚시한 사람들은 막 이만한 거 잡아봤어요. 진짜로 요만한 거 진짜 요만한 거 이게 자꾸 줄어들긴 하는데 어떻든 이만한 거 잡아봤더니 진짜로. 근데 이거를 꺼내기 위해서 10분 이상을 사투를 벌입니다. 이게 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별거 아닌데 물 안에서는 얼마나 힘이 세는지 몰라. 근데
그물에 몇 마리가 들어갔어? 153마리가 들어갔는데 이 153마리가 담긴 그물을 끌어올려 갑천에다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기에다가 주님하고 구워서 아침 식사를 하잖아. 이거를 베드로가 그 긴 그물 끌어올리기 힘든데 153마리가 잡힌 가득 잡힌 고기를 그물 안에 가득 들은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리는 베드로가. 여러분 무슨 나는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연속극 좋아하죠. 나는 연속극보다는 무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그래서 TV에 보면 가끔 보면 이거 EBS 프로그램에 무슨 극한직업 뭐 이런 거 나와. 좀 봐봐. 그런 게 재밌지. 연속극 보고 맨날 물고 짜고 바람을 나고 그런 거지. 이게 보면 막 원양어선들 막 나가고 고기 막 참치 향을 막 잡으면 그걸 끌어올리려면 박자 한 번만 틀리면 못 끌어내. 그 갑판을 갑판 잡았고 끌어올리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크레인 같은 걸 걸어가지고 막 끌어올리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넣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던졌는데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이가 그냥 밤새도록 피곤한 그 피곤도 잊어버리고 그거를 끌어올리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 헬키옵니다.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헬라어 원어의 헬키오예요. 그게 끌어올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끌어낸다. 그때 뭐라고? 헬키오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주님 이 하나님 쪽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김남수 권사님을 예수님께 붙이기 위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할게서 이렇게 말해도 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사기 그릇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활작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찍어낸 밥그릇 있잖아. 예? 이런 거는 이렇게 하다가 받아 던지기도 하고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막 고려 청자라고 생각해봐. 그거를 막 한번 받아 이렇게 하고서 무게가 똑같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왔어? 깨질까봐 떨어질까봐.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아니 개돼지 같으면 개돼지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께 붙인다면 돼지 하면 다 가봤지? 까지 가다 죽든 말든지. 근데 천하보다 이 귀한 영혼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이기 위해서는 주님 어떻게 했냐? 이 베드로가 153마리에 가득 담긴 그물을 끌어올리듯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영혼을 갖다 예수님께 붙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붙여지면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떡을 먹여서 그를 영생하게 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내게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께 붙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153마리 그물을 끌어올리던 베드로의 그 심정으로 그 한 영혼을 팍팍 끌어올려서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우리 하나님이신데도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전심전력을 하는데 떨어뜨리는 사람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인데도 전심전력을 다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한 영혼 살리려고 이런 전심전력 없이 한 영혼이 살려지고 있다? 와 올라오고 말아
저주받지 않으러 다녀. 그렇게 그 영혼 하나가 되겠냐 그 말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한 시대에 성락교를 다녔다면 반드시 주님 만나기 전에 한 가지는 계산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가슴이 아파요. 물론 다른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좋고 우리만 문제 있다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는 모르니까. 한 가지는 계산해야 돼요. 주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하나님이 끌어내려고 그 물을 베드로가 끌듯이 전신전력으로 신중을 기해서 한 영혼을 끌어다가 붙여놔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많은 영혼을 떨어뜨리는 건 누구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 탓이다.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공동체라고. 말은 예수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게 공동체요. 내가 찾아야 될 권리만 찾아가는 게 공동체가 아니고 책임도 같이 지는 거예요. 책임도.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누구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절대 하지 마.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마귀가 이간시키려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떨어뜨린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쪽 교회 가면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주머니에서 빼서 이 주머니에 넣은 거니까. 맞아 틀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거 아니야. 얘는 우리 교회 오다가 시을 집중했고 절에 갔다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나와서 일일이 들어갔어. 그럼 그건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책임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분량이에요. 우리의 분량. 여기 부천교회에 100명이 나온다 그러면 100명이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진 분량이라고. 근데 이 분량이 저쪽 교회에 가버린 거야. 20명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한 달한테 받은 자와 두 달한테 받은 자와 5달한테 받은 자의 비율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은 깎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다니까? 이 주머니에서 20명 빼서 이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하나님은 똑같아. 내가 봐도 그냥 하나님이야 똑같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셔야 될 상은 저쪽 100명 우리 100명인데 여기로 저리 갔으니까 우리는 80명 저쪽은 120명 됐잖아.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 비유로 저쪽에 교회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그런데 비유로 해? 그러면 저쪽은 100명이 자기 분기신데 120명이 돼버렸잖아. 저쪽은 상이 커지겠지. 우리는 100명이 내 분기신데 80명이 돼버렸지.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정을 잘 한 영혼을 예를 들어 하나님 능력이 우리 김남수 권사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고 영을 써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도 살릴 수 있고 이렇게도 살릴 수 있고 이렇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혹시라도 그래서 전심전력을 내서 끌어내니 원래 내 능력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하다 보면 아이 뭐 싫으면 가야지. 아 싫으면 가야지 어떻게. 제가요 제일 답답한 게 있어요. 제일 답답한 게. 그게 뭐냐.
아니 교회를 옮기려고 그냥 옮기기 전에 얘기 좀 해.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옮겨야 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예?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럼 가라고 하든지 감당이 되겠다면 그 집하고 좀 있어봐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얘기해버려. 그럼 나보고 어떻게? 심지어는 이미 다른 교회에 등록해놓고 와서 얘기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치사하게 거기 가면 저주받아, 여기 따르면 내가 이러고 돌아다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막해 어떻게 그걸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이게 도저히 힘들어서 좀 옮기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좀 참아봐. 다 힘든데 우리 서로 하나 돼서 좀 참아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뭐 참아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그렇게도 해보겠는데 다 결정해놓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잘 가시오. 꼭 평양예술단 노래가 쓰지. 잘 가시오 뭐 그런 노래도 잘 가시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뒤돌아서는 목사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람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마음으로 알아서 해야 돼.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론 됐어. 요한복음은 이론으로 하는 것을 아니요. 이론.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이런 얘기 없어. 그냥 믿어라 이렇게 동사로 얘기해. 동사로 그냥 어떻게 믿는 건데 쓸데없는 사람아 믿어봐. 믿으면 알아. 이런 거예요. 예?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수박을 설명하는데 수박을 맨날 이론적으로 설명해봤자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 수박 본 적도 없어. 수박이 뭐야? 동그란 수박이 어떻게 돼? 동그란 것이 뭔지도 몰라. 본 적이 없어. 초록색이 뭐야? 본 적도 없어. 초록색인데다 다 수박이 되는 거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수박. 그거는 수박을 보다가 사고로 눈 먼 사람은 알아. 이해가 됐죠? 근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런 사람에게 수박을 설명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해? 이론으로 그게 되냐 이 말이야. 그냥 감각적으로 그런가 보다 알았습니다. 왜 동그라미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는가 자기가 마음대로 그리겠지 이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수박을 설명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냥 알기는 아주 그냥 설명이 뭐 필요있어. 그냥 팍 해가지고 입에다 팍 쳐넣어야지. 쳐놓고 먹어봐. 이게 수박도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요한복음이 그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여러 설명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해. 그냥 먹어. 야 그거 먹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변해서 뭐 살이 되니까 화채가 어떻게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고 먹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계속 동사로 그저 한 영혼을 아버지가 내게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말은 아버지가 내게를 이끌지 아니하시니까 야 나 따라와 야 용사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물을 끌어올리듯이 이끌었다 그 말이야 나를. 할렐루야. 이것을 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 하나를 관리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 얻었다 그것만 알면 얼마나 내 영생 얻는 기중한가. 아무리 시험 들고 엎어지고 제쳐지더라도 예수님만큼은 붙잡아야 되겠다. 이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 관리는 당연할 뿐더러 나에게 맡겨진 둥깃들 영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믿고 이쁘고 없어. 그냥 우리에게 맡겨준 거 그냥 다 맡겨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면 속색이면 그건 하나님이 계산할 제 믿어겠지. 그렇겠죠?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준 거 하나님이 계산하시겠지 알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셨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 뭐냐? 자,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느냐? 46절을 봅니다.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논리학의 기초인 3단 문법과 국어 실력이 좀 배합이 돼야 돼.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예수 앞에 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예수 앞에 온다. 고로 아버지가 이끈다는 것은 뭐다? 네? 자, 다시 아버지가 이끌어야 예수 앞에 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예수 앞에 온다. 고로 아버지가 이끈다는 건 뭐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듣고 배우는 거. 아, 여기서 이해가 안 됐나? 됐죠? 네?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A와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이거 몰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 아버지가 이끌어야 예수 앞에 온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워야 예수 앞에 온다. 고로 아버지가 이끈다는 것은 뭐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전심전력으로 이끄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해서 이끌어낸다 그 말. 막 멱살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끌게 한다 그 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막 믿음이 들어올 때 참 제가 예전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어떻든 오죽잖지만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설교자가 됐어요. 한 번도 대충 안 해 나는. 여러분이 아시지? 지금 내가 설교 할딱거리가면 하잖아.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왜?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베드로가 153마리에 담긴 금으로 끌어올리듯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집중해서. 베드로가 153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듣는 사람 듣겠지. 그러나 내 심정에는 안 맞아 이게. 막 끌어내서 그냥 들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 내가 30대 때는 어떻게 했겠어. 내가 30대 때 지금 약터도 못해. 나 이거 벌써 부딪혀서 탈탈 떼가지고. 지금은 띠내도 잘 안 떼져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듣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막 서 있는 기관차를 끌어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뭐 물에 물 탄 술에 물 탄 그렇게 어떻게 내 영생을 뭐 하나님께서 붙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거기에 대한 이론의 여지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나의 감사한 반응이랄까? 그 믿음의 반응이랄까? 막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전신전력에서 나를 이렇게 영생을 주었다. 그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 영생 얻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전신전력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그래서 바로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듣고 배우는 것이다 하면서 또 46절에 또 엉뚱한 말씀을 하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본 자만이 아버지.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뭐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신경을 잘 동원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봤다.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끈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하나님 본다는 거야. 자, 아버지를 이끈 자가 어디로 오는 건데? 예수 앞에 오지.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온 자만이 누굴 본다? 아버지 얼굴을 본다. 아버지 얼굴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버지 얼굴을 보려면 딴 데서 엉뚱하게 아버지 반대 하나님 반대 이거 다 허당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죄 사하고 거룩한 심령에 거룩하신 분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좀 알고 막 찬송해야 되냐. 예사 편하네. 그냥 빨리 안 끝나니까 4절이 5절이 막 이러고 부르면 되겠어. 오늘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듣고 배운 그러면서 그런 자가 바로 뭐냐, 십자면 아버지가 이끌어내는 건데, 아버지가 이끌어내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수근거리는 불신앙자들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불신앙을 제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게 각각이 알아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원자만이 봤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끈다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본다?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예수 빼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 맨날 뭐 예수 얘기만.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예수를 빼고는 그 다음에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퇴치하는 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에,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예수의 뭐요? 아버지지. 그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이건 비유가 조금 잘 안 나지만 인간 세계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친구, 얘를 내 친구가 죽어서 없어. 없는데 내가 내 친구 아들을 이렇게 봤어. 보면서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보니 네 아버지 본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 닮았어? 하나님 닮았고 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또 이거는 인간 세계의 설명이고, 이해를 돕게 설명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지.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본 자는 하늘에서 온 예수뿐이니,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뭐냐? 불신앙을 제거하는 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고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날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서 썩은거리는, 예수에 대해서 썩은거리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